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루 15분으로 성경 1년 1독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. 예, 뭐 성경을 좀 연초가 되면 읽어보고 싶은 분들이 이 성경이 있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도중에 포기하시는데요. 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쉽게 성경을 읽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게 된 영상입니다. 네. 저도 이 영상을 늦게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조금 늦었어도 같이 따라가시면 충분히 올해 성경 한번 다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우리 1월 6일 날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 4장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각 장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드릴 테니까 그 설명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각 장에 무슨 내용들이 중점이구나 이런 걸 중점으로 읽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창세기 1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창세기 1장은 완벽한 창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. 6일간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. 그런데 이 6일간의 창조 이야기 전에 시작이 어떠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.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. 여러분 형태도 없고 비어 있다라는 말은 상당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거죠. 이 틀도 없는 거고 내용도 없다는 거니까요. 그런데 6일간의 창조의 내용들을 보면 이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내용들이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된 것들을 보면 말 그대로 형태를 갖춰가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그 형태에 맞는 내용들이 이 4일에서 6일까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. 빛이라는 그 형태가 없는데 빛이라는 그 내용을 해와 달과 별들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. 이 하늘과 바다라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 때 그 하늘과 바다에 채워지는 이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그 안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. 이 셋째 날과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 식으로 해서 이 6일간의 창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말 그대로 형태도 없고 내용도 없는 그러한 창조전의 상태가 말 그대로 완벽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6일간의 창조가 끝이 나고 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. 말 그대로 이 완벽한 창조,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라는 것이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요한 특징입니다. 2장을 가면요. 그 창조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. 그 중에 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에덴 동산입니다. 여러분 그 성경을 최초로 읽는 독자들은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죠. 우리가 흔히 중동 지역 떠올리면 가장 음, 귀하다 느낄 게 뭘까요? 사막, 광야 이런 게 떠올리게 될 때 아무래도 물이 아닌가 싶습니다. 뭐 인류 역사에 있어서 발전은 이 우리가 인류 4대 문명 이야기해도 다 강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? 이 물이라는 게 곧 생명을 의미하게 되는데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이 2장에 장황하게 나옵니다. 그런데 이 2장에는 이, 이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는 이 네 개의 강이 근원지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. 말 그대로 생명의 근원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에덴 동산이 보여주는 거죠. 그만큼 좋은 곳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. 그곳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건 그만큼 좋은 곳이었다는 것이죠. 또 하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야기도 2장에 중점적으로 나오는데요. 이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라 얘기하세요. 이 얘기인 즉슨 뭡니까? 생명나무는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. 어, 아까 우리 네 개의 강 얘기했을 때 잠깐 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물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만큼
애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셨다는 것은 정말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, 그런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서 단 한 가지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라고 사람이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. 아,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저거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막으셨구나. 아, 그럼을 이걸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모습이 생겨나는 것이죠.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나오는 게 2장의 얘기입니다. 또 하나 돕는 배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분량을 차지해요. 이 하와를 만드시는 것, 이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장면에서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. 결국 이거는 단순히 남녀의 남녀가 짝이 돼야 된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. 어,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독신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. 이, 우리는 모두 교제하고 도와가는 서로 간에 도와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. 어, 지금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 이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하고 도와가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장을 어,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또 이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등을 한번 주목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더 깊이 있게 다가오시게 될 겁니다. 3장의 주요 주제는 타락입니다. 누가 그러더라고요. 하나님이 쪼잔하게 과일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.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요, 과일 하나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. 뱀이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. 이 말인즉슨 피조물로서 지낼 필요 없이 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모습, 너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이 하나님과 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필요도 없고 그냥 네가 하나님이 되라라는 거죠. 그런 뱀의 말을 들었을 때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결국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습인 것이죠. 왜 자식이 부모님을 향한 이 반역하는 것도 그러니까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큰 죄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습 이런 깊은 의미들이 좀 담겨 있는 게 이 선악과 이야기입니다.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 얘기를 못 하다 보니까 어, 이렇게 그냥 짧게만 말하는데요. 이 선악과 먹음이 얼마나 심각한 의미였는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왜 그 형벌들이 그렇게 나오는지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 이야기나 가죽옷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장면들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 장면이기도 합니다. 네 번째 장에서도 또 타락이라는 주제가 이어지게 됩니다. 이 가인의 살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 또한 타락의 이야기죠. 이 아담이 죄를 짓고 받게 된 형벌과 가인이 죄를 짓고 받게 된 형벌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타락이 더 심화됐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가인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담에게 은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장면도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
그렇게 하나님이 항상 죄를 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이라는 게 심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. 이 4장이 그걸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. 그래서 가인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라멕의 노래가 나옵니다. 이 라멕은 가인의 맨 끝 후손이 아닙니다. 맨 끝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라멕 이야기를 맨 마지막으로 두은 것은 일종의 문학적인 장치로서 얼마나 타락이 심화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. 23절과 24절을 좀 잘 읽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갔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. 뭐 음,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 드리면 가인은 죄를 저질렀을 때 이 뭐랄까요? 그 그래도 당당하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라멕 같은 경우에는 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상당히 당당해 합니다. 앞서 아담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요. 부끄러워서. 근데 갈수록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심각해져 간다는 것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이 3장과 4장으로 이어져 가는 장면입니다. 한번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이 성경 있는 게 더 재밌게 보이실 겁니다. 숨겨진 많은 숨은 그림 찾기들이 있어요. 한번 잘 읽어보시면 제가 다 얘기 드리지는 않았어요. 얼마나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는지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1장에서 4장까지 한번 강의 들으셨으니까 중점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